루터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어떤 복잡한 교리나 신학 체계가 아니라 한 인간의 아주 깊고 개인적인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고통스러운 질문이 마르틴 루터라는 젊은 수도사를 평생 괴롭혔고 결국에는 전 유럽을 뒤흔든 신앙혁명의 불꽃이 되었죠. 자, 그럼 우리 시간을 거슬러서 1500년대 초반 신성 로마 제국의 한 수도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곳에서 고뇌하던 젊은 수도사 마르틴 루터를 만나보겠습니다. 루터는 정말 독실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만 쌓여갔습니다. 엄격한 수도원의 규칙을 지키고 끝없이 고해성사를 해도 나는 도저히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에 시달렸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루터는 기독교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을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서 서구 세계 전체를 뒤흔드는 계기가 되죠.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상징하는 세 가지 솔라 원칙입니다.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첫째, 솔라 그라티아.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즉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둘째, 솔라 피데. 그럼 이 선물은 어떻게 받느냐? 바로 오직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받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근거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믿음 외에도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중요하게 여겨졌으니까 이 생각은 정말 엄청나게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수동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서 자격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두 손 벌려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루터가 발견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된 이 영적인 깨달음이 어떻게 전 유럽을 휩쓰는 거대한 운동의 불꽃으로 타올랐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517년 면제부 판매를 비판한 95개조 반박문이었습니다. 이게 불을 붙였죠? 그리고 1522년에는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했고요. 마침내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통해 루터교의 신앙이 체계적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있어요. 바로 당시의 신기술, 인쇄술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락분에 루터의 생각들이 그야말로 전례 없는 속도로 유럽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기술이 혁명을 이끈 셈입니다. 이렇게 널리 퍼진 종교개혁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생각들을 만들어냈을까요? 루터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 몇 가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루터 신학의 중심에는 행복한 교환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개념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 죽음을 남김없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대신에 당신의 완전한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 위대한 맞교환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독특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뜻의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를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이미 100%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주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루터교 신앙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런 믿음들이 실제 교회의 삶 속에서 특히 예배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터교 예배의 핵심은 바로 이 대화에 있습니다. 루터의 말처럼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그분께 응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 자체인 겁니다. 루터교에서는 특히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약속을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보면서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통로라고 믿기 때문이죠. 세례를 생각할 때 보통 우리의 결단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루터교에서는 이걸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 찍어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아기들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한 교환의 은혜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주 실질적으로 받는 시간이에요. 빵과 포도주를 통해 그리스도의 용서를 직접 맛보고 또 신앙 공동체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아주 중심적인 실천이죠. 자, 벌써 500년이나 지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 핵심 메시지는 바로 자유에 있습니다.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끊임없이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의 자유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500년 전 한 수도사가 던졌던 그 처절한 질문이 오늘날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고 의미를 찾아 헤매는 우리 자신에게는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루터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으면 합니다.